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혼자 앉으신 분 계시나요? 혼자 앉으신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앞뒤로 또 얘기를 잘해 주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는 하지 않지만요, 한 해의 결실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 그 감사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 잘 하시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일까요? 범사.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앞에 있으니까 우리 퀴즈를 내겠습니다. 범사가 뭔지 나는 안다. 손 들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범사. 자꾸 컨닝해 주지 말고 자꾸 오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정답을 못 알려주고. 범사가 뭘까요? 범사. 안타깝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all circumstance라고 얘기해요. circumstance 스펠링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 큰일입니다. 좋은 대학들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땠습니까? 감사 많이 하셨나요? 감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11월 첫 주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나누기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감사 나누기 밑에 이제 그 포스트잇을 붙이는 그걸 감사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사 나누기를 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 나누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사연들이 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아마 욥기를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우선순위로 삶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현재 내가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제가 지금 누군지 이거를 모자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마음 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 한 해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3년 넘게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신재학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건 누가 썼는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뒤에서 재학이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2023년도에도 제가 이건 특이해서 골랐는데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가 점점 친구들을 소중히 안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악에서 비켜나가게 도와주세요. 빠져나가게, 악에서 빠져나가게. 지금 악에 빠졌습니다. 지금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약간 기도 제목 같은 회개 플러스 이제 기도 제목, 악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한 해 동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나 생각이 아주 많지는 않게 해주시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 실수를 통해 다시 아버지께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라는 게 굉장히 뭐가 대단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해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는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이죠. 예. 예배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은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난제죠, 난제. 예.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도 해석을 해보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재정적으로도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잠은 잘 자게 해주시니까 감사.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약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보면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손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죠. 심지어 죽는 것을 어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불평으로 해석합니다. 2등을 하면 되게 잘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1등 하지 못한 게 뭐예요? 불평이고 불망이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로 해석하면 2등이라도 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올 한 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다치신 분들도 있으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제 신앙이 다들 훌륭하시는 거예요. 이만하길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됐으면요 목사님 거의 중상에 거의 나쁘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이만하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웃어요, 웃어. 그런 얘기하면은 야 그게 무슨 감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다치게 지켜줘야 하지 않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만하길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불평할 법도 해요. 제가 보면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근데 감사로 잘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 옆에 이제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선교회가 있어서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는 거기 가서 이제 그 병원 선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그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뭐 직장을 퇴직하고 맨날 집에서만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부분은 퇴직하셔도 계속 일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끼 다 먹는다고 그래서 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죠. 좀 나가라, 그냥 일 없어도 좀 나가라.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게 불만이고 구역 모임에 가도 좀 우리 남편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내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 선교를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그 환자들은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목사님들이랑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 병동에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남편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 숟가락을 자기가 들고 밥 먹는 거 그게 자기 10년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뭐 돈 벌어오고 뭐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숟가락 들고 자기가 밥 먹고 화장실 자기 발로 가는 거. 그게 자기 10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거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깨진 거예요. 야, 이분이 10년 기도하는 건 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도요. 계속 하려고 하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언제 감사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가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 좀 해봐. 앞으로 좀 감사 좀 하면서 살아. 이렇게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법으로 얘기해요. 명령법.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요. 감사할 형편이 돼야 하죠. 여러분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게 감사가 이런 거죠. 감사할 만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세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세배를 했는데 맨날 5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죠 막. 여러분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을 땐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뭔지 알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는 감사하지 않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냥 감사 못할 수도 있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면 좋고 감사하면 좀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주님의 명령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굉장히 극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욕이 나오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 저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감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감사하면 뭐가 좋은가? 이제 이게 연구도 돼 있어요. 연구도.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연구에 보니까 잠자기 전에 15분 전에, 잠자기 전 15분 전에 자기가 감사를 한번 써보면 그렇게 좋대요. 이 15분 전에 그걸 이제 실험을 했는데 15분 정도 감사의 제목들을 쭉 쓰고 잠자리에 들면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잠자리에 더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되고 더 오래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 저널에도 보면 감사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과 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심박이 안정되고 모든 심혈관계에 어떤 치료를 하는데도 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면 감사하는 인생이 부정적이고 불평을 내뿜는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라는 말이에요. 뭐 하면 다 고맙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영혼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명령이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 화를 내고 싶지만 막 감사하라는 말이 부담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감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예, 나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많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쓰신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 나, 이렇게 나오면요. 거기다가 우리를 빼고 제 이름을 좀 집어넣어서 읽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실감이 나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를 내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불평한다는 거죠. 감사보다 불평이 나와요. 감사보단 비난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5,000명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중에 소수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돌아올 것 같죠. 회개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서 막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배척을 받고 오지 말라고 쫓겨났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을 나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뭘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피와 몸에 있는 살점을 상징하는 게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금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기도 제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의 모범을 보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감사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라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처럼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감사죠. 어떤 사람은 이래해서 감사 이게 있지만 나는 이유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지금 수술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믿음 안에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입 밖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욱더 튼튼하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